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음서 7번째 강의. 지난번에 마태복음 했죠.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대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비슷하겠죠, 그죠?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마가복음도 헬라 성경을 보면 카타 마르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타 마르콘. 의미는 똑같죠. 마가에 따르면 또는 마가에 의하면 according to Mark 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름이 2세기 후반 무렵에 붙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의 저작권에 대해서 지난번에 마가복음의 이름이 잠시만 봅시다. 위에서 마가복음의 이름이 2세기경에 붙어졌다고 했죠. 그죠?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 책을 항상 마가가 기록했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록 마가라는 이름이 2세기 후반에 붙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사람들은 이름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그것이 마가의 저작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세기의 교부 중에 한 명이었던 히에라폴리스의 파피아스라는 이 교부는 마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언한 가장 이른 시기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파피아스. 교회 역사가 있던 유세비우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가가 되어서 그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되 주께서 말씀하셨거나 행하신 순서대로 기록하지는 않았다. 그는 주께 직접 듣거나 그분을 쫓았던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일전에 말한 대로 훗날 베드로를 따라다녔는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가르침을 전하곤 했으므로 마가가 그렇게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강조점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내려간 것은 전혀 잘못은 아니다. 그는 어떤 한 가지에 주의를 기울인 것일 뿐 자기가 들은 것을 전혀 빠뜨리지 않았고 잘못 쓰지도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인물인 마가 요한을 가리키죠. 그죠? 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마가 아시죠? 이 성경들을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가 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면 마가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은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증언들을 들었을 것이고 그 사건들을 토대로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증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 듣고 또는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보고 또 직접 그 증언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만큼 충분히 예수님에 대한 뿐 아니라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죠.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성경도 그렇듯이 이미 다른 구전이나 또 그 전에 기록되었던 내용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토대로 해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록 장소 및 기록 연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 장소. 마가가 어디에서 기록되었는지, 마가복음이 어디에서 기록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마태마가 누가요한 정확하게 여기서 기록됐다 말할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만 초기의 문헌들이나 자료들이 제시하는 것이 모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리아나 동방의 어느 지역 또는 갈릴리 지역에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지역으로는 로마입니다. 로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기록들은 베드로가 순교를 당한 곳이 로마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기록돼서 잘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뭐 로마일 수 있다. 예. 자, 그저 베드로가 순교당한 로마이고 아까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자이면 예,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전혀 명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기록 연대. 마가복음이 기록된 연대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를 50년대, AD 50년에서 60년으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마가 우선설, 만약에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 것을 가정할 때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뭡니까? 마태가 먼저 기록됐다라고 봤을 때는 이게 또 달라지겠죠? 자, 또 다른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AD 60년대 중반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네로 황제는 54년부터 68년 재위를 했고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을 때에 기독교인들에게 그걸 덮어씌웠을 때 악사를 당했죠. 자, 어쨌든 왜냐하면 당시 네로 황제의 억압이 복음서의 고난과 핍박에 대한 강조로 이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어떤 사람들은 50에서 60년으로 추정하고 어떤 데는 60년대 중반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자, AD 60년 초반에 서술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유는 예루살렘의 붕괴 전에 마태와 누가가 마가에 의존하여서 복음서를 저술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보면 아까 다시 앞에 거하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마가 우선서를 전제했을 때에 마가가 다른 복음서보다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가 봤을 때에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정확하게 그 기록 연대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마가 우선설이 깨어져 버리면 이것도 다 깨지겠죠, 그죠? 자, 그러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주장이 그거라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그러면 독자가 누구냐? 독자. 마가복음도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그 글을 읽는 독자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본문의 내용과 언어, 문체 등을 살펴서 독자들이 누구인지 추측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학자들은 마가가 사용한 단어나 표현 방식이 라틴어에서 왔거나 라틴어를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보고 이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표현 방식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네,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런 문체나 그죠? 그런 표현들이 자, 표현들 중에는 아람어를 번역한 것들도 있고 식사를 하기 전에 정결례식을 행하는 유대의 관습을 설명하고 뿐만 아니라 모세율법에 나타나는 제의적 요소와의 단절에 대한 관심 등은 독자들이 유대인이었다면 필요 없었을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독자들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은 독자들이 유대인이 이런 내용들이 필요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어떤 학자들이 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독자들이 뭡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또 다른 게 아니죠. 또 다른 학자들은 복음서가 특정한 그룹이나 교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열린 청중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주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각 복음서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작성되었을 확률이 높고 로마의 성도들은 복음서 사본을 소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서가 복사된 후로는 동부지중해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마가복음서를 소장했거나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각 복음서의 청중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 개종자들까지도 포함한 그리스도인 범위 전체를 포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책들 중에서 뭐 마태 공동체, 뭐 요한 공동체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죠? 예, 그게 이제 사실 어떤 특정 집단을 가리키고 그 복음서를 1차적으로 받았던 독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렇게 어떤 특정한 집단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는 반면에 요즘에는 그죠? 아마 어떤 특정 집단보다는 당대의 기독교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어떤 특정 뭡니까 공동체뿐 아니라 그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주장들이 종종 제기되죠. 그랬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도 서신서도 마찬가지죠. 자, 어쨌든 그래서 독자가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마가복음의 그러면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저작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다 그렇죠, 그죠? 각 성경마다 기록 목적을 밝히는 부분은 거의 잘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찾기가. 자, 어떤 이들은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서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 중에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여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마가리고 막이죠, 막, 그죠? 많은 유대인 특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막 반복됐네요. 자, 어쨌든 간에 적절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보고요. 그럼 두 번째, 또 다른 이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록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 및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두 번째, 마가가 예수님을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는데 신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즉, 신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제자도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는 마가는 1차 목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1차 목격자들이 사라지는 시기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마태는 교회를 교육하고 준비시키는 등 다양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주제를 설계했다고 봅니다. 이런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마가가 독자들을 전도를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육시키려고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마가의 초점이 예수님의 행적에 있고 마가복음 전체의 구조가 초기 기독교인의 전도 설교와 비슷할 뿐 아니라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육시키려고 이것을 기록했다 본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마태복음의 시작이 족보로 시작하는 것과는 다르게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두 번째, 전에 말했듯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고대 로마에서는 새로운 황제가 왕자에 오를 때나 그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 백성들이 외쳤던 표현입니다. 어쩌면 마가복음에서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왕이 왔을 때 사용했던 그 유한겔리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쩌면 예수님이 뭐 이렇게 뭡니까
아주 누추한 곳에 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서를 기록하는 자로서 그 암시적인 표현으로, 예, 그죠? 암시적인 표현으로 그 요한겔리온을 그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부침으로, 예? 부침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왕이 오셨다, 뭐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자, 마가복음 1장 1절의 또 다른 두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마가복음 1장 1절의 또 다른 두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표현은 앞서 말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이유는 어쩌면 그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는 단어로 표현.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복음, 요한겔리온, 모든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 자, 그래서 이런 목적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 구절은 앞서 보았듯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마가복음의 전체를 나타내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 곧 복음을 알리는데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을 흔히 두 부분, 즉 1장에서 8장과 9장에서 16장으로 나누는데, 그런데 그 1장에서부터 8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 8장 29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타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라는 고백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두 번째 단락인 9장부터 16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 15장 39절에서는 한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 현상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그죠? 1장부터 8장, 9장부터 16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사건들을 쭉 기록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한 백부장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두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이는 마가복음 1장에서 말한 것과 일치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절 아까 말했죠, 그죠? 마가복음 1장 1절 내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말하고 나서 그 예수님을 쭉 소개하고 8장 마지막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타나고 또 쭉 설명하다가 또 15장에 뭡니까? 백부장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러한 것을 볼 때에 마가복음이 물론 제자도를 가르치거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복음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기록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왕 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 중간중간에 그런 고백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 그래서 뭐 다 마테마가 누가 보면 뭐 그냥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대략 이런 내용이구나, 마테마가 보면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누가복음 조금 하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하면서 요한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습니까? 예, 교재에 있으신 분들은 교재 쭉 보시면서 혹시 질문 있으면 나중에 또 단톡방을 통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